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란 이름의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청년이 하는 전하는 그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약한 모습으로 채찍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그 행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먼저 토요일입니다. Saturday. 죽으시기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화를 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한 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것도 기념해야 될 것이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시골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같이 갔던 그 구레네 시몬, 얼떨결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천국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이 어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어깨다. 자기는 얼떨결에 왔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일입니다. 썬데이. 이렇게 베다니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막 환영합니다. 입성하는 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뭘 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놔두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군중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만약에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없이 체포되시고 그러시자 이들은 돌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알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쭉 구석구석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돌아보신 것은 성전의 종교행위를 청결케 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을, 악한 정말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쭉 돌아보시고 나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먼데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같이 들어가십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열매 뭐 좀 먹으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잎사귀는 참 많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근데 성경에는 그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까닭없이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기록, 앞뒤에 배열됐기 때문에 곧 무화과 나무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외식하고 오직 형식에만 폼만 있는 주데이즘, 유대교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하고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난밤에 성전을 쭉 둘러보셨는데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머니 체인저,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둘러 엎은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 우리가 지금 예배로 여기 모이는데 예배 중요한 거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다른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주님을 높이는 일, 그런 걸 해야지 자신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몸,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결하신 후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소경, 눈먼 자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되지만 그거를 바로 앞두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날이 또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화요일입니다. Tuesday.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제자들과 들어오시면서 전날 먼데이 월요일날 봤던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의심치 않고 구하면 그대로 이룬다.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신 것.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이 본문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계속 들어가시죠. 성전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는 게 어디겠습니까? 중요한 성전에 다시 들어갔는데 종교 지도자들, 성전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시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이들과 또 논쟁을 하시면서 이들을 바로 가르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무슨 권세로? 너 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있는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으로서 온 것이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왔다고 자기네가 대답을 하면 자기네들은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아니야. 그러면 사람으로서 라고 얘기를 할까? 사람으로서 얘기를 온 것이다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단순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무서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말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때가 이르러 이제 소출을 받으러 오고 종을 보내는 종마다 다 죽입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 아들까지 죽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납세 논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로 트랩에 올무를 던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거죠. 로마에게 세를 바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든 거죠. 로마의 그 정책에 바로 그냥 따르는 거니까. 만약에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네 화상이냐, 네 글이냐, 가이사의 글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대답하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부활은 없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은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의 진실한 헌금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다 넣는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습니다. 과부들은 2렙돈 턱 넣습니다.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이렇게 넣었지만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다 놨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드리는 거 보니까 속이 탑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 근데 자기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소가 먹는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그 수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뭐 가져가는 걸 집에 빨리 들어가서 소 여물이라도 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시면서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Wednesday. Silent Wednesday. 수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다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룟 유다가 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건가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를 합니다. 기회를 찾는 것이죠. 목요일입니다. Thursday. 유월절을 예비하십니다. 제자 2명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자, 너희가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그 집주인에게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큰 다락을 준비하라.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예비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만찬을 가지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가룟 유다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룟 유다임을 알 수 있게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이 떡, 이 빵, 그리고 이 피는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상징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큰 다락방에서 만찬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반할 걸 예고하십니다. 베드로조차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조차 배반한다, 부인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실족할 것을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체포당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에는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때가 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있을 극심한 고통과 순환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종은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의 모범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Friday. 한참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자정을 넘겼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Wednesday, Friday.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이제는 신문을 당하십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인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체포당하신 다음에 안나스라는 사람한테 보내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렇게 안나스에게 먼저 보내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가야바하고 그 산헤드린 공회 일부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체포했으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증거를 댑니다. 근데 그 거짓 증거까지도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일이죠.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일부가 모였었는데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거의 모두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로마인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 헤롯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이적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믿음은 하나도 없고 호기심만 있고 자기 욕심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랬더니 헤롯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달리는 거 여기 보십니까? 모욕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고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지니까 결국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놓아주고 전해주고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이미 피와 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신 상태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습니다.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희롱합니다. 그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거의 이미 채찍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은 거의 죽은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군병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 예수님이 잠깐 모시다가 거부하셨습니다. 이 음료는 몸을 마취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 집행자들이 더 수월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거부하시고 통증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고통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처형은 못 박힐 때 그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인간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처형 수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형을 정말 마음껏 이용했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도 같이 못 박힙니다. 이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운명하시기까지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가 없으면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의 회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든 자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같이 못 박혔던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른 강도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항상 옳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게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모든 것이 옳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이 고백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실 고백이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몸을 바로 점프할 그 순간에 탁 천국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가 한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순간에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십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은 구원입니다. 천국의 가장 낮은 자리라도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보다는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나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천국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천국문을 통과하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에 돌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목적,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과 모욕, 죽음까지도 순종하심으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과 공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 years ago, a man lived in the land of Palestine. He was God, but be born as a human. He came to earth. He came to earth only to fulfill the will of God the Father.
He had to bear all human sins and die on the cross. Today I'd like to look over Jesus' last 1 week, the Passion Week in the earth, and think his sacrifice, his grace to earth. Saturday. He arrived at Bethany near Jerusalem. Here Lazarus, Martha, and Mary. Jesus loved them. They lived there. Here Mary broke a jar and poured expensive perfumes on Jesus' hea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Judas Iscariot was angry with this, but Jesus said, "This is for my burial." And Mary's devotion should be remembered whenever the gospel is preached. Sunday. Jesus entered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This is a triumphal entry. Many people shouted, "Hosanna," and waved palm trees and spread out their garments and palm trees on the way. They welcomed him as a king. Jesus entered the temple, looked around on everything, and returned to Bethany. Monday. He entered again Jerusalem and cursed the fig tree, which has nothing but leaves. This fig tree means disobeying Jews and Judaism, which cannot save man because they have no spiritual fruits. Jesus entered Jerusalem temple and drove out people, the businessmen who are making money in the temple. He said,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a prayer for all nations." And then he went out of the city. Tuesday. Jesus entered Jerusalem again and saw the withered fig tree, which he cursed yesterday. He said, "If you ask in faith, it will be done for you." He emphasized on faith. And then he talked with the religious leaders in the temple and taught many things and rebuked them. While he is leaving the temple, he said to his disciples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n the end of the age. Wednesday. Silent Wednesday. He just stayed at Bethany with his disciples. But Judas Iscariot alone entered Jerusalem and plotted how to hand over Jesus to religious leaders. Thursday. Jesus had Passover supper with his disciples in Jerusalem. He said, "This bread and wine symbolize his body and blood for you." And then he went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prayed earnestly. Bible says his sweat became like the drops of blood. Jesus wanted to escape his suffering and death, but through this prayer, he obeyed the Father's will to the end. And finally, Friday. In the morning, he was arrested by Judas' betrayal. All his disciples are scattered in fear. Jesus was arrested. Jesus was in question first by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then Pilate, the Roman governor. Pilate didn't find any sin, so tried to release him, but people asked to put
to death on a cross. Jewish chief priests stirred up them to kill Jesus. So Pilate handed over Jesus to death because he was afraid of uproar. Jesus was flogged, mocked, and crucified on the Golgotha. He suffered intensely on the cross. The moment he breathed his final breath, he said, "It is finished." This is the time all his mission to save human is accomplished. In this way, Jesus, who is God, died on the cross. His shedding blood is to cleanse our sins for our salvation. Now, as we face Jesus' Passion Week, I pray that you and I meditate Jesus' sacrifice, dying on a cross for us all the week.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